우리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읽고 있습니다만,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크게 3번 전도 여행을 했다. 로마까지 가는 길까지 4번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보통 크게 3번 전도 여행을 제일 처음에 터키, 소아시아 지방을 했고, 그 다음에는 거기를 더 넘어가서 그리스가 있는 그 반도, 그래서 마케도냐, 아가야,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이 남쪽 지역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렇게 2차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신변의 위협을 사실은 느끼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오해를 받고, 또 바울 때문에 여러 소문들이 이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에 대하여서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바울이 붙잡히죠. 거기서 죽을 뻔할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암살단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우리가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다짐한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로마 군병들의 호위를 받고 로마 총독이 있는 해안가 도시인 가이사라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이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인데 나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로마로 압송될 때 시민이긴 했지만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로 그렇게 로마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끝에 보면 2년 동안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감옥살이를 했을 거다, 그렇게 하여튼 생각도 되는데, 이때 즈음에 이 로마에 갇혀 있을 그때 이 편지를 썼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 이렇게 이 4 편지가 이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기 전, 그때도 그렇게 옥살이를 거기서 하기 전에도 이미 숱하게 그런 고난을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래서 그 고난에 대해서 아주 잘 스스로 자기의 사도직에 대하여 변호하면서 내가 이런 고난들도 당했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대목에서 그 고난들을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것이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요즘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을 체벌을 하면 이거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되죠. 하지만 저희 자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매드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었죠.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정말,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 그걸 5번이나 맞았다고 돼 있어요. 거의 죽을 만큼 죽도록 맞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도 바울이 지금 또 옥에 갇히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고생한 것 때문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런 고난들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단한 거죠. 고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 바울. 배고플 것을 알면서도 배고픈 자리에 갔고, 돌에 맞을 것을 알면서도 다시 돌 맞으러 일어선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에 화가 막 난 거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 나왔다. 그 이고니온 성에서 도망 나와서 다른 성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망간 성이 어디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자,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그동안 듣기만 하던 이야기로 알고만 있던 우리의 신들이 지금 나타난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그렇게 부르면서 막 가져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중에는 믿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런데 이 바울 바나바 일행의 이런 소식을 듣고 누가 왔어요? 그 전에 이고니온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 루스드라에까지 와가지고요,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했습니다. 그 얼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추앙하던 사람들이요, 이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충동을 받고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 아마 공동묘지 비슷한 그런 데이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 죽은 사람 버리는 데다 던져버린 거죠. 제자들이 이 죽은 것 같았던 이 바울 주변에 둘러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죠. 아마 다른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 바울이 이 돌 맞아 가지고 죽은 줄 알고 던져졌는데 거기에서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또 가면 돌 맞을 거다. 다른 데로, 그 전에 이고니온에서도 돌 맞을 뻔 해가지고 도망 나왔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요, 다시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루스드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어려움을 당하면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피하게 마련입니다. 매맛 한 번 본 사람은 손만 올라가도요, 몸을 움츠리지요. 저 손이 지금 어떻게 날아올지 아니까. 돌을 맞아봤기 때문에 누군가 돌만 들어도 몸을 움츠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트라우마 이렇게 얘기하죠. 길 가다가 돌멩이만 보고도 움츠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에 떨어진 무언가를 줍는데,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그걸 보고도 저 사람이 혹시 돌 들어서 나한테 던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바로 소위 말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미련하게도 또다시 그 불구덩이 같은 상황으로 거침없이 자신을 내몰고 있어요.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을 좌절시키고 그를 상처 입혀서 그냥 움츠러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여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 불같은 열정을 일으켰습니다. 자,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걸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사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고 그 사랑의 일을 위해서 자기를 보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꺼이 이런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적신은 벗은 몸이에요.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것 때문에 고난 넉넉히 이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 사랑을 붙들고 내가 갑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3장 말씀을 읽었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지금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요? 3장 1절과 4장 1절에서 똑같이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갇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갇혀 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갇혔는데 자기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어요.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전혀 그런데 억울한 기색이 없어요. 내 일 아니고 남 일 때문에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남을 위하여인데, 그러다가 지금 이런 고난, 어려움을 당하는데 억울한 기색이 없습니다. 또 이 갇힌 것, 이런 방해와 장애물이 예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왔던 이 일을 계속하는데 방해가 되지도 않아요. 갇히면 갇힌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매를 맞으면 매를 맞는 대로, 비난을 당하면 비난을 당하는 대로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갇혀있는 자기를 걱정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게 격려해 주고 있어요.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3절 말씀 보세요.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자, 바울의 이런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도 그를 막을 수가 없다는 게 보여져요. 누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아니, 돌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서 다시 들어가요. 배가 한번 파선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또다시 배를 타고 또 파선당했는데 그 다음에 또다시 배를 타는 거예요. 배가 지금 열흘간, 일주일간이나 지금 밤낮이 어딘지 구분을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저는 물이 엄청 무섭거든요, 사실. 예. 배 타는 사람들, 그 잘 타던 사람들도요, 바다가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그 겁나게 생각지 않았던 파도들, 집어삼킬 듯한 바람이 그렇게 불어 닥칠 때 밤낮을 모르고 그랬는데도 또다시 그러는 거죠. 누가 당해낼 수 있겠어요? 이런 바울을. 죽기를 각오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나는 죽었습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고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잃을 것이 없습니다. 목숨까지 다 내놨으니까.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음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과 자기 목숨을 맞바꿨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니었을까?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선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내가 쟤를 이길 거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쓴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하나님의 군대, 그 이스라엘 군대와 백성과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선 거예요. 물맷돌 5개 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싸우며 죽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면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 이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가슴이 이렇게 뜨거웠잖아요. 무엇이 바울의 가슴을 이렇게 뜨겁게 했을까? 그걸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전에 감추어졌던 거지만 이제 나에게 드러내신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을 알아버렸어요. 그 비밀을 딱 알고 나니까 막 가슴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자, 오늘 2절 3절 말씀을 보면, 그걸 제가 조금 더 쉽게 2절 3절을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분이라고 이해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 그것 여러분들도 알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은혜의 직분, 바울이 받은 은혜의 직분,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제 직분 여러분들도 알지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3절에서는 전에도 내가 간략하게 썼지만 감추어졌던 비밀을 하나님께서 내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예. 계시하신 것이 있다. 자, 그러면서 6절을 딱 보면, 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드러내 보이신 이 비밀이 뭘까? 아주 잘 나와 있어요. 6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방인들이 지금 뭐가 되었다고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비밀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차원의 비밀은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는 상상 밖의 일이에요. 왜요?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는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그냥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논리 모순이에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논리가 모순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울에게 알게 하신 첫 번째 비밀이 뭐냐?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2장 1절에도 사실은 나오죠.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쓰죠.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장 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죠.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래서요, 8절도 한번 읽어보죠.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 그것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방금 읽은 6절 말씀, 이 3장 6절에서 그게 나타나요. 자, 어떤 단어가 나타나냐면 상속자가 되었다 이렇게 돼요.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 지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밑줄 쳐주셔도 돼.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 이 지금 세 가지가 다른 말인 것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예.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되었다는 얘기,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지체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속자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게 됐어요. 누가 상속자가 됩니까? 누가요? 자식이 상속자가 되죠. 자식. 원래는 하나님 자식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원래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었잖아요. 아들, 딸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누구하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었었는데 이 아브라함 자손도 아닌 시내산의 이 율법의 말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까요? 예. 어느 아버지가, 재산 많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막 이제 치르고, 예. 그러고 막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나도 이분의 자식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산, 그 상속 재산에 대하여 나도 몫이 있습니다, 이러는 거나 지금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원래 이 아버지의 자식이 아들들이 싹 생각할 때는 어때요? 아니,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누군지도 모르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저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심정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 이 상속 재산은 전부 다 우리 건데, 이 하나님의 기업이 다 우리 건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끼어들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상속받을 게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첫 번째 비밀,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 두 번째 비밀은 뭘까요? 그러면 이 6절 말씀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 뭐가 있습니까? 예? 함께예요. 함께. 자,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함께가 붙어요. 동그라미 치셔야 돼 이거. 예.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이제 함께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니 생판 얼굴도 모르는데 아버지 상속분을 주세요 하고 나타난 이 사람을 가족으로 지금 맞아들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안 열리는 거죠. 유대인들이요, 지금 이방인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자, 그것을 얘기하는데 누구랑 누구가 함께예요? 누가 누구하고 지금 함께라는 겁니까?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했다. 누구하고 누가가 함께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있으니,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마지막 때 감추어졌던 비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한 몸이 함께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곳곳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공동체, 함께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것, 이미 이 앞에 에베소서 2장에서 말했습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것을 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2장 19절 보세요. 너희는 전에 외국인이요 나그네였는데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다.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놀랍고 또 더군다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약속 바깥에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미 머릿속에 딱 생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처음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였어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죄사함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열심히 율법의 말씀도 지키고 사는데 율법도 없는 저 짐승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건 안 될 일이지. 이런 생각이 유대인들 입장에선 드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이 이방인들하고 더군다나 한 식탁에 앉아서 교회에서 밥을 먹어요? 초대교회 때 두 가지 예배가 1부, 2부로 진행됐다고 그랬죠. 처음에 예배가 뭐예요? 말씀 예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처럼. 두 번째 2부는 뭐였어요? 식사 예전이었어요. 같이 함께 밥 먹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의 성만찬이 된 거죠. 교회 가면요, 어떻게 해요? 같이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엄청 꺼림칙한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하고 사람하고 같이 상에 앉아서 밥 먹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불가한 거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다친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딱 정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사람들은 자기들이 딱 정하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은 안 된다고 지금 딱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 누가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누가 우리 교회 교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합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우리는 구원받았어,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하기에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직분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저 직분 안 돼, 저 사람은 저 일 안 돼,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순간부터 나는 부적격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나에게서 그 구원이 은혜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직분도 교회 일도 또 교회 밖에서 누리는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내게 자격이 없지만,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선을 딱 그어놨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늘 미워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으니까. 베드로도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식사하다가 도망갔잖아요. 그 정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옛날 율법적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며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도 옛날 율법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새 교회를 지금 1년 우리가 지내오면서 우리의 옛 믿음과 신앙의 태도들을 정말 잘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일까 늘 고민할 수 있길 바라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잖아요. 초창기 한국교회에 양반하고 노비가 같이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거 얼마나 혁명적인 사건입니까? 양반하고 그 집의 종놈하고 같이, 주인하고 종이 같이 함께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오히려 종이 그 교회 장로가 먼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정말 복음의 역사죠. 그때는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세미나 그런 거 많이 없었어도요, 누구보다도 헌신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안 그래요? 제 어릴 적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새벽 예배가 새벽 그때 4시 혹은 4시 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요 사실 글을 못 읽었어요. 글을 못 읽었어요. 그냥 듣기만 하셨죠. 그런데도 그 새벽 4시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아침 일 하시고 그리고 아침밥 차려내고 그렇게 사셨죠. 수요 저녁이나 주일날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지금도 제 기억에 생생한 것은, 설교 전에 목사님이 특송하실 분, 이렇게 특송하실 분 그러면요, 누구 뭐 미리
정한 것도 아니죠. 특송하실 분 하면 그냥 나와요. 무반주로 그냥 찬송하십니다. 무반주로.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5절, 최소한 5절 이상이었어요. 뭐 8절, 10절도 넘어갔던 찬송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찬송을 무반주로 박자, 음정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 열심,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들, 글자 하나 못 읽어도 그런 신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순전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글자를 몰라도, 글자를 알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직장을 가져도 직장이 없어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나이가 들거나 어리거나 어떤 삶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오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좀 부담스러운 게 우리 교회가 약간 엘리트 교회가 혹시 되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가 지금 혁신도시 지역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에서도 물론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중앙동이나 일산동이나 명륜동이나 이런 쪽에 있는 만약에 교회였다면 더 어렵고 힘든 분들이 혹시 오실 기회들이 있었겠죠. 야, 우리 교회 혹시 이거 엘리트 교회가 혹시 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염려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무나 다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와서 함께 교회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 체험되고, 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에 헌신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